해야 될 것 같은데요. 물리학 전공 오신 분도 계시고 이런데 제가 어떻게 잘못 얘기하면 너무 쉽게만 얘기하면 왜곡될 수가 있고 또 제가 물리학 전공한 사람도 아니고 그래가지고 죄송하면 이렇게 이미지 앞에서 노래 부르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좀 왜곡되더라도 그 뜻을 전한다는 의미로 그러니까 송 교수님도 그렇고 좀 널리 봐주시기 바랍니다. 쉽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혹시 중간에 좀 길어지더라도 질문 뭐가 이해 안 되는 데 있으면 끊고서 말씀 주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이해 못하는 데가 다 이해 못할 수가 있거든요. 제가 잘못 얘기했다든지 좀 막 넘어갔다든지 이럴 수 있으니까요. 우선은 제가 이 그림은 이게 이제 서양을 총정령을 서양 정신, 우리가 서양 정신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식선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일단은 좀 제가 어디 그림을 갖다 놓다 보니까 좀 그런데요. 플라톤하고 아리스토텔레스 이 부분이고요. 이게 아테네 학당이라고 해서 라파엘로 그림 중에 있는데 사실은 이제 원을 알고 보면은 공숭학당이에요. 잘 모르는 거예요, 이분들은. 지금 우리가 위대한 분이라고 보지만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별로 위대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 정신이 서양의 지금까지 모든 철학과 모든 학문의 근본이 되겠죠. 그래서 한번 다시 해보자면 우리가 어떤 걸 보든지 간에 생존해하지 않는 것은 없습니다. 어떤 것도 태어나서 머물다가 사라지죠. 이것은 어떤 사람이 보든 누가 봤든 세상의 현상은 생존해야지 반드시. 그러니까 이런 현상을 보고서 이제 초기 과거 그리스 시대의 자연철학에서는 이런 현상을 보고서 생각한 것이 그리스, 뭐 인도, 중국, 우리나라 다 똑같죠. 물로 되어 있다, 세상이 불로 되어 있다, 공기로 되어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이 쭉 나오다가 최초로 이제 철학적인 얘기를 물어보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철학이라고 시작을 하게 되는데 어떻게 보면은 헤라클레이토스가 모든 것은 변화로 이루어졌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사실 모든 거 다 변화하죠. 우리가 보면은 변화하지 않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서 파르메니데스는 모든 변화라는 것은 하나의 착각이라는 거죠. 환상이라는 거죠. 변화와 운동은 환상이다. 그러면서 파르메니데스가 한 얘기가 있는 것은 있고 없는 것은 없다예요. 우리는 있다 없다를 굉장히 쉽게 생각하지만 생각해보면 굉장히 어려운 문제예요. 우리가 있는 것만 있고 없는 것이 없다면 분별될 게 하나도 없어요. 없는 것은 없기 때문에 하나야 돼요. 그냥. 그러니까 우리가 있다 없다가 쉬운 것 같지만 유는 무로 돌고 무는 유로 돈다는 말이 쉬운 것 같지만 굉장히 어려운 개념이고 굉장히 포괄적이고 아주 가장 큰 개념 중에 하나죠. 그게. 그리고 그런 말씀 하신 이유가 이제 보시면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우리가 누구나 봤을 때는 현상이라는 것은 생겨나고 머물다 사라지는 이 직선으로 보이지요. 그래서 플라톤이 이제 파르메니데스는 운동이나 변화가 없는 것이 이제 진짜 존재하는 거라고 생각했고 헤라클레이토스는 모든 게 변한다고 했기 때문에 그 해답을 플라톤이 찾는 거죠. 그래서 그 해답이 변하지 않는 것은 이데아고 아까 파르메니데스가 존재가 뭐냐고 물어본 것에 대한 대답은 이데아고요. 헤라클레이토스가 얘기하는 모든 변화하는 것은 현상인 거죠. 그림자인 거죠. 이데아의 그림자. 이게 말하자면 이제는 서양 정신의 어떤 근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이제 그 제자가 아리스토텔레스가 봤을 때는 어떤 이데아가 있는데 불변하는 이데아가 있는데 이 아리스토텔레스가 봤을 때는 우리 현상 통해서 이데아를 찾자는 거죠. 이런 식이 됐겠죠. 뭐 스승과 제자 관계지만은 그래서 요 서양의 모든 일들은 이데아를 찾는 데 이제 주력을 하게 되겠죠. 변하는 것 중에서 변하지 않는 것이 뭔가를 찾는 거겠죠. 말하자면 우리가 물리법칙을 찾는다든지 이런 모든 일들이 다 이제 이데아를 찾는 거죠. 사실상 본다면은. 그래서 이분들이 이렇게 해서 고대 그리스나 이런 철학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뒤 중세로 이어지면서 이데아라는 것은 기독교로 가서 그대로 신이 되는 거죠. 그래서 중세 앞에 500년은 플라톤을 위주로 한 교부 철학이 이제 그대로 성경이 되는 거죠. 성경에 이런 책이 없기 때문에 이런 철학을 갖다 쓴 거죠. 그리고 중세 한 나머지 500년은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을 갖다 써서 스콜라 철학이라고 그러죠. 그게
성경의 어떤 주가 되는 거죠. 그 이유는 뭐냐면은 중세 전기 500년은 주로 믿어라지요. 뭐가 불합리하면 불합리하니까 믿어야 된다 이런 식의 교부들이 얘기를 하는 거죠. 오히려 불합리하기 때문에 믿어야 된다. 그래서 신앙과 계시를 중시하는 그런 기독교가 되는 거죠. 믿어야 된다, 계시가 중요하다 이러다가 십자군 전쟁을 하면서 졌잖아요. 그 지면서 사람들이 무조건 믿는다, 무조건 계시를 믿는다 이런 것들이 많이 회의가 생긴 거죠. 십자군 전쟁에서 지면서 그러면서 그때는 아리스토텔레스 쪽으로 기우는 거죠. 아리스토텔레스는 우리 인간의 이성도 중요시했거든요. 말하자면 여기는 신성을 중요시했다면 여기는 이성을 통해서 지상에 있는 현상들을 통해서 우주의 근본을 좀 알아보려고 하죠. 여기는 일방적으로 우주의 이데아가 지상의 그림자를 비치는 것이 우리가 매일 보는 현상들이고요. 여기는 아리스토텔레스는 현상을 통해서 이데아를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점점점 중세 전반기가 끝나면서 이제 이성을 점점 사람들이 이제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이성을 중시하게 되고 또 이러면서 중세가 끝나가면서 이제 이런 현상이 생기는 거죠. 이제 우리 현상을 연구를 해서 이데아를 찾아야 되기 때문에 이제 뉴턴이라는 분이 현상의 여러 현상들을 자세히 봤더니 프린키케라는 것이 이렇게 해석을 붙이고 그러지만 자연의 직선 원리죠. 한마디로 수학적 원리라고 했지만 수학이라는 얘기가 사실 직선이었으냐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어떤 입력을 하면 정해진 해답이 나오는 것이 수학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자연의 직선 원리라고 하고 이제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직선으로 돌아가더라 이런 이데아를 발견했다고 볼 수 있죠. 뉴턴이 이런 현상의 모든 것은 직선의 원리로 돌아가더라 해가지고 행성의 운동이라든지 물을 끓일 때 분자의 운동 이런 것을 다 이런 운동의 법칙으로 다 이제 해결했던 거죠. 이거야말로 하나의 이데아죠. 사실 따지고 보자면. 그러니까 우리 현상에서 어떤 기계론이라는 이데아를 찾아낸 거죠. 뉴턴이. 그렇겠죠. 말하자면 우리가 현상을 보고서 플라톤이 얘기할 때 이데아의 어떤 그림자다 했고 아리스토텔레스가 얘기했을 때 이데아의 그림자지만 현상을 잘 보면 거기서 이데아를 찾을 수 있다 했기 때문에 어떤 서양적인 과학이 생긴 거죠. 과학이 생기면서 현상을 진짜 열심히 봤더니 모든 것이 다 기계처럼 돌아가는구나 자연이라는 것이 이렇게 해서 이것을 발견하시고서 이제 프린키페라는 책을 쓰게 되겠죠. 말하자면 그래서 모든 것을 어떤 운동의 법칙으로 모든 걸 다 거의 다 현상을 운동의 법칙으로 해결했기 때문에 이데아랑 거의 맞는 거죠. 그 얘기가 운동의 그 세 가지 법칙을 통해서 행성운동이나 아까 어떤 작은 분자들의 운동까지도 다 설명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거야말로 하나의 이데아를 찾은 거라고 볼 수 있죠. 이런 식으로 오다가 또 하나 어떤 일이 생기느냐면 이제 칸트가 나타나는 거죠. 철학에서. 사실 뉴턴이나 칸트는 거의 이제 비슷하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뭐냐면은 칸트에 와서 이제 우리가 혁명적인 것이 뭐냐면은 칸트는 우리가 경험의 문제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을 때 우리가 뭐를 경험했다는 얘기는 그 자체를 본 게 아니죠. 경험한 걸 본 거죠. 선언적인 걸 본 것이 아니라 나한테 경험된 것만 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것이 하나의 코페르니쿠스 혁명이라고 우리는 그동안 내가 밖에 있는 걸 본다고 생각했었는데 칸트에 와서는 내가 밖에 있는 걸 볼 수 없다는 거예요. 어떤 것도 우리는 볼 수 없어요. 경험된 것만 볼 수 있어요. 내가 경험되기 이전에 선언적인 것을 밖에 뭐가 있는지 이렇게 보이는 것을 우리가 경험한 거지 내가 보기 전에는 아무도 모른다는 얘기죠. 그렇게 칸트 철학을 우리가 선언 철학이라고 하는 거죠. 말하자면은 아까 뉴턴이 여기서 얘기했던 우리 현상이 다 기계더라 할 때는 우리가 일종의 유물론이라고 할 수 있죠. 밖에 이런 것이 있어가지고 기계처럼 돌아가는 게 있어가지고 우리가 봤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1차적으로 밖에 물질 현상을 설명한 거니까 유물론이겠죠. 그런데 칸트가 봤을 때는 밖에 물질이 돌아가는 걸 그건 우리가 모르겠다. 안 보이서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 경험을 험을 보기 때문에 내 이성 체계를 본 거죠. 이 경험하고 있는 내 이성을 봤을 때 이 이성이 일종의 제가 기계론이라고 쓴 거죠. 이성의 어떤 논리 추론 구조 이런 것을 보고서 또 하나의 직선을 발견한 거죠. 우리 이성 논리라는 직선을 발견한 거잖아요. 아까는 우리가 현상을 봤더니 운동의 법칙으로 대부분 다 설명이 되잖아요. 이런 직선 이데아가 생겨난 거죠. 우리가 밖을 봤을 때 내 안을 들여다봤더니 내 안에도 이런 직선의 이성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인물론자들은 밖에 어떤 직선처럼 돌아가는 게 있으니까 우리가 봤다고 생각하고 칸트에 와서는 관념론이죠.
내 관념이 이런 직선의 이성의 어떤 추론 규칙이 직선이기 때문에 우리가 직선을 본다는 얘기죠. 이러니까 우리가 서양이 얼마나 직선을 생각하는지 알 수 있잖아요. 이런 면에서 봤을 때 서양 철학이나 서양 정신사의 모든 것은 이 직선을 찾는 거지요. 직선 이데아를 찾는 것이 오늘날까지도 마찬가지예요. 큰 이론이나 이런 우리가 지금 복잡한 이론들도 다 밖에 있는 현상을 어떻게 다 설명하느냐 문제예요. 밖에 있는 현상을 가장 잘 설명하는 것이 최고의 과학 이론일 거잖아요. 사실은 이런 얘기는 뭐냐면은 최고의 직선을 찾는 거죠. 그러니까 서양은 어떠거나 이 직선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지요. 예, 그러면서 일단 뉴턴과 칸트는 이런 직선을 발견하다 보니까 직선에 어떤 문제가 있는 걸 알게 돼요. 뉴턴은 인과로 이루어진 원인과 결과로 이루어진 직선에서 똑똑하시니까 이제 알게 되는 거죠. 원인과 결과로 직선이 되는데 그 원인도 어떤 원인을 가지게 되고 끊임없이 직선은 사실 그냥 보더라도 직선이 좀 불안하죠. 누군가 시작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어떤 직선이 와서 이 직선을 시작해주면 또 그 직선도 누가 어떤 직선이 시작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뉴턴도 사실은 신을 요청하게 되는 거죠. 자연은 직선으로 돌아가지만 자연은 기계고 신이 한번 기계를 만들고 신이 시동을 걸어놨다는 얘기예요. 뉴턴이 봤을 때는. 그러니까 이 직선에서는 반드시 외부의 어떤 도움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신이 요청되는 거죠. 여기서도. 칸트도 마찬가지예요. 이성을 통해서 우리 논리 규칙을 통해 가지고 완전한 세계를 추구해 보려고 했는데 칸트가 어느 날 논리 규칙을 가지고 이 세상은 영원한가? 이렇게 해서 논리 추론을 해봤더니 영원하다고 나왔어요. 이상하다. 영원한가? 그리고 영원하지 않은가를 논리 추론을 해봤더니 또 영원하지 않다고 나와요. 이래서 칸트는 신을 요청하게 되는 거죠. 아, 우리 이 순수한 이성으로는 진리를 알 수가 없구나 하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순수 이성 비판이잖아요. 그래서 아, 우리 순수 이성은 아무리 잘 우리가 활용한다 하더라도 진리는 알 수 없다. 여기 이제 빠지게 되기 때문에 두 분 다 직선을 발견했지만 결국은 신을 요청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중세에 기독교가 있었지만은 우리가 르네상스를 통해서 르네상스를 다시 찾아가서 이런 인간 이성이잖아요. 인간 이성을 가지고 우리가 밖을 열거해가지고 해봤더니 뭐 이런 중세의 어떤 신관이나 이런 것은 우리가 계몽이 됐으니까요. 이제 뭐 기독교는 다 가짜였었구나 이렇게 할 것 같지만은 안 그렇게 된 거죠. 도로 직선을 발견하면서 직선이니까 신이 요청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게 원과 직선 차이에서 어떤 직선이고 완전할 수가 없어요. 이따 또 증명도 하겠지만은 이게 직선의 한계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우리가 서양 철학에서 이 관념론과 인물론이 나오면서 이제 헤겔이라는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아까는 밖에 물질이 있는 걸 우리가 본 거다. 밖에 물질을 우리가 관찰해서 아는 거다 본 것이고 밖에는 안 보이니까 우리 이성적인 법칙을 통해서 우리가 아는 거다. 이러다 보니까 칸트가 나와서 헤겔이 나와가지고 관념론과 인물론을 변증법적으로 우리 밖도 있고 밖을 경험하면서 내 이성과 이렇게 해서 서로 정반합해가지고 발전해간다 이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헤겔까지를 서양 철학에서 어떤 체계라고 보는 거예요. 이전 여기를 떠나서 이전 이런 걸 안 봐요. 서양 철학에서 이제 언어를 통해서 봐요. 언어가 이제 말하자면 우리 현실이기도 하잖아요. 비트겐슈타인이나 이런 사람 나와서 이제 언어 분석 철학으로 간단 말이에요. 여기까지가 서양 철학에서 어떤 체계라고 보고 이제 우리가 포스트 모던이니 뭐니 하면서 말을 분석하게 되는 거예요. 말 속에 우리 인간의 어떤 여러 가지가 들어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서 서양 철학은 여기까지를 줄기라고 보고 사실은 서양 정신이죠. 이게 한마디로 서양 정신이 그러니까 직선일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사실 우리가 봐도 직선을 벗어나기는 여러분 지금까지 들었지만 직선을 어떻게 금방 벗어날 거는 안 생기지요. 이분들이 여기서 아무리 용어를 쓰더라도 뭐 분석 철학으로 가서 여러 가지 하고 실존적 현상이 나오지만은 이 직선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그런데 우리가 이 직선을 보면 우리가 서양이 직선 논이기 때문에 한마디로 직선이라는 건 실체론이라는 소리예요. 뭐가 우리가 분명히 뭐가 생겨나고 뭐가 사라지는 걸 보잖아요. 눈으로. 그게 실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실체론이고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나타나는 직선이라는 것은요. 정해진 결과가 나타나니까 기계론이라고 할 수 있고 또 이원론이에요. 너는 너고 나는 나기 때문에 직선이라는 것은. 그리고 창조론, 진화론, 원자론이죠. 또 뭐 원자들이 모여서 분자가 되고 이러니까 또 우리 의학도 완전히 직선이지요. 현대 이야기라는 분자생물학이라는 것이 완전히 직선 이야기지요. 다시 보겠습니다. 이제 사회 여러 것들이 다
직선이죠. 자본주의에서도 보면 이따 나오겠습니다만 이 직선이 한 개인이잖아요. 말하자면 개인 서양 사상의 개인주의 그런 이유가 요것을 진짜로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일단 이따 또 나오니까요. 서양을 어떻든지 우리가 봤을 때는 이런 식으로 두 분이 이렇게 얘기하는 이래로 서양은 모든 이분들이 각주라고 그러잖아요. 이분들 철학을 다시한 것 뿐이지 아리스토텔레스와 플라톤을 떠나지 못하는 거죠. 서양이. 그리고 그분들 얘기는 직선인 거죠. 그래서 거기서 이제 이런 모든 문제들이 생겨나고 오늘날 인류의 모든 문제가 이 직선으로 기원한 거죠. 네, 그런데 일단 여러분들이 보시면 여기 직선이 보이죠. 생준해라는 직선이 보이지만은 이제 시달다 태자가 처음에 태어나서 아마 우리 대중선생님도 마찬가지일 거고 직선을 보신 거예요. 우리 누구나 직선을 보니까요. 언젠가 생겨나고 머물다 사라지잖아요. 그러니까 시달다 태자가 와서 아 모든 걸 유한하구나. 내가 태자지만은 나도 역시 똑같이 유한하구나. 그리고 직선은 반드시 열려있기 때문에 누군가 시작을 해줘야 돼요. 반드시 의존적이에요. 그리고 직선은 너의 분명히 나의 행복이에요. 이게 이원론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렇죠. 아까 원으로 본다면 원에서는 여기 원에서 본다면 네가 나의 원을 보면은 직선은 너의 분명히 나의 행복이겠지만 여기는 네가 나잖아요. 원에서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고통덩어리지 말하는 태자가 봤을 때 직선이 보이는 순간에 모든 것은 보일 수밖에 없구나. 일체가 개보인 거죠. 직선을 봤을 때는 여기서는 어떤 희망도 없는 거죠. 의존하게 되고 유한하고 만인들이 투쟁을 하게 되고 서로. 그래서 정답이 이거죠. 원이죠. 이 직선이 누군가 시작해주고 끝나는데 이걸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원이 되잖아요. 하나의 원이 되죠. 이거 따라가 보면은 직선이 끝나는 데서 이게 말하자면 일종의 정답이죠. 여기는 뭐 밖에 의존할 필요도 없잖아요. 원이 되는 순간에. 대신에 뭐가 중요하냐면은 색깔이 잘 안 나와서 그런데요. 여기서 큰 일이 하나 생기는데 뭐냐면은 우리가 이렇게 직선을 그려놓고 이렇게 원으로 이렇게 하면 그냥 저건 말하는 같이 보이지만은 여기서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아까 직선을 우리가 3차원이잖아요. 어떤 것이 생겨나고 머물다 사라지는 걸 보는 것이 우리 3차원 이 현상이지요. 3차원 현상에서 보는데 그 직선이 3차원이라면 이렇게 원은 최소한 4차원인 거죠. 그래서 동양에서는 서양과 틀린 게 뭐냐면 동양에서는 여기 잘 안 보이는데 개벽인 거예요. 그래서 개벽. 이 차원을 넘어가면은 해결이 되는 거예요. 서양은 아무리 이 차원 개념이 없기 때문에 서양에서는 이 직선 가지고 어떻든 해석한 거잖아요. 아까 보면은 이 직선에 올인해가지고 모든 얘기들이 다 지금까지도 이 직선에서만 나오잖아요. 그렇죠. 우리 동양은 벌써 개벽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왜냐하면 이거 직선이었다가 이게 면이 됐잖아요. 이렇게 원이 되면서 거기 한 차원이 올라간 거죠. 우리가 이렇게 개벽하는 순간에 아주 쉬운 해결책이 생겼잖아요. 이제 직선의 모든 문제들이. 그리고 요 직선 세계는 아까 기계론이니까 우리가 눈으로 본 세계들은 거의 다 기계처럼 들어가거든요. 원인이 있으면 정해진 결과가 나오고 이러니까 요 아까 우리가 경험하는 이 현실 3차원을 우리 기계라고 볼 수 있죠. 기계론이라면 요 한 차원 더 올라간 요 원은 노래처럼 작용해요. 그래서 윤례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에 개벽과 윤례라는 사상이 있었던 것은 뭐냐? 우리가 동양이기 때문에 우리 조상님들께서 머리가 나쁜 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이미 이런 걸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원성이라는 것이 대중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고 규정을 했지만 그 피 속에는 우리 조상님들 피 속에는 이게 꾸준히 있었던 거고요. 사실은 윤례와 개벽이 됨으로써 미륵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이제 불교가 훨씬 누구나 활용할 수 있는 쪽으로 들었다는 얘기죠. 음표가 됐기 때문에. 우리가 연기법이나 이런 거 얘기할 때 굉장히 좀 어려워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부처님은 사실은 아무것도 존재하는 게 없다는 얘기거든요. 실체라는 것은. 모든 건 연기적인 관계로 일어나는 것 뿐이지 실체는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식이죠. 우리가 분명히 뭐가 생겨나고 머물다 사라지지만 이 원을 보시면은 어떤 조건이 있어가지고 어떤 조건에서 나타난 것 뿐이에요. 실체가 있는 게 아니라. 어떤 때고 뭐가 있는 게 아니라 주위에 조건이 있어가지고 그게 나타난 거예요. 한 번도 존재한 적은 없어요.
우리가 뭐가 짧게 존재했다든지 길게 존재 이런 문제가 아니라 단 1초도 존재한 적은 없는 거예요. 여기 지금 소용돌이가 돌아가고 있죠. 저 소용돌이 한 번도 존재한 적이 없어요. 지금도 돌아가는 과정으로서만 존재한다는 얘기죠. 고정된 실체가 있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 소용돌이가 돌아갈 조건이 됐을 거 아니에요. 원시 밑에 중력이라든지 주위에 어떤 물의 양이라든지 이런 조건이 되니까 이게 돌아가서 이렇게 존재하는 거지. 어떤 것도 다 세상에 어떤 것도 다 이렇게 존재하는 거지. 말하면 조건이 돼서 이런 존재들이 드러난 거예요. 직선이나 존재가. 그런데 서양에서는 이걸 있다고 자꾸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 직선을 있으니까 이걸 연구한 거죠. 그렇게 완전히 이게 어떻게 보면 포인트인 거예요. 사실은 우리 원불교하고 우리 서양 과학이라고 할 때 우리 그런 것들하고 차이는 뭐냐면은 이거라고 볼 수 있겠죠. 우리가 보이는 것도 보이는 거지만 이건 조건이 있어서 보이는 거구나. 얘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구나. 그래서 나도 태어났는데 언젠가 죽는다. 이렇게 우리가 시비연기를 보면 나도 태어났으니까 언젠가 죽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시비연기에서 보면은 유가 있어서 생노사가 있잖아요. 그런데 유가 없는 거예요. 원래는 나는 지금 조건 때문에 여기 있는 거지. 소용돌이처럼 태어난 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태어난 적도 없고 죽는 적도 없는 거죠. 조건이 없어지면은 이런 나라는 구조도 없어지겠죠. 그렇지만 원래 생긴 것도 아니죠. 그렇게 불생불멸이죠. 원래 태어난 적도 없는데 내가 자꾸 태어났다고 해서 붙잡고 있으니까 이제 괴롭다는 얘기잖아요. 사실은. 그렇지만 엄밀히 얘기하면 정말 태어난 적 없어요. 수학적으로 얘기하면 미분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단 조금이라도 존재한 적이 없는 거예요. 그냥 과정으로서만 있는 거지. 조금 존재해서 뭐 찰나라든가 이런 말이 안 통하는 거예요. 찰나도 생겨나지 않는 거예요. 불생이니까 불멸인 거지. 그냥 이렇게만 들어도 이론적으로는 나오지만 그래도 실제 내가 이렇게 아깝고 이런 아끼고 이런 데가 있기 때문에 이제 그거를 우리가 이제 수행을 통해 가지고 실제 이거를 보는 거죠. 이제는 지금 설명만 들은 거고. 그러니까 부처님 제자들이 뭘 하냐면은 부처님한테 이런 말씀을 듣고는 선정사유를 해요. 부처님 이런 얘기를 하면 숲속에 조용히 앉아가지고 아, 그 얘기가 무슨 얘기인가? 나는 진짜 안 존재한다고? 아, 소용돌이 네가 가서 봐라. 소용돌이가 존재하는 거냐? 그 과정으로만 존재하는 거다. 그러면 앉아서 계속 생각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부처님 제자들이 이제 그걸 계속 한 거죠. 그걸 우리가 선정이라고 하는데 오늘날 선정은 잘못돼가지고 그런 선정이 아니라 내 정신을 조금 흐릿하게 만들어놓은 그런 선정이죠. 일종의 잠자는 거 마냥. 부처님 제자는 아무도 그런 선정한 사람이 없잖아요. 그리고 부처님이 말씀하시기를 어떤 목표를 하고 그걸 알아보려고 계속 생각하는 게 선정이지. 그렇게 정의 쌍수지요. 선정과 지혜가 같이 있어야지. 선정 말씀은 잠자는 거랑 뭐가 틀리냐고 그러죠. 그런데 요새 맨날 선정 들었느냐 선정이 들었느냐 너 선정이 들어봤느냐 이렇게만 얘기하잖아요. 선정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얘기죠. 뭘 좀 깊숙이 생각을 하니까 선정이 필요했던 거죠. 지혜가 잘 나타나야 되니까. 누가 시끄럽게 그러면 지혜가 안 나타나니까 숲속에 가서 조용히 앉아서 그 얘기가 진짜 그 얘기가 맞나? 진짜 존재라는 게 없으니까 별할 것도 없네. 이렇게 계속 생각해 보는 거죠. 그렇지만 오늘날 우리가 법문관을 한다든가 이런 사람들이 아무 목표가 없어요. 어느 날 선정하면 뭐가 깨달음이 무너져가고 있단 말이에요. 아무도 불교에서 그렇게 깨달은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전통이 그렇게 되다 보니까 우리가 그렇게 깨달은 사람들이 가끔 선사들이 있으니까 이제 그렇지만 그런 선사분들은 몇백 년에 한 번씩 나오죠. 그냥 이렇게 가부좌를 들고 있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확 깨치는 거 이것은 사실 굉장히 어려운 거죠. 실제 우리 세상이 어떻게 생겼는지 알려주고 그거를 자꾸 생각해서 그거를 깊이 깨달아서 나중에는 이 생각에서 벗어나는 거죠. 부처님 생각은. 그래서 일단은 신의 행정 그런 얘기가 있는 것처럼 일단은 제가 이제 일단 과학 같은 걸 얘기하니까 믿잖아요. 그래서 믿게 되고 그걸 자꾸 이해할 거 아니에요. 신의 이제 이해를 해서 진짜 해보는 거죠. 제가 이따 그 원상호흡 같은 거 보이니까 그거 가지고 호흡을 계속 하다 보면은 증득이 되는 거죠. 아 진짜였었네. 이것을 우리가 이제 증득했다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그런 원리로 간다면 이런 해에 해당되는 이런 것이 굉장히 원불교에서 중요하겠죠. 저 불교에서는 이 해가 잘 안 일어나고 그냥 스님들이 법문하시는데 세상에 우주가 어떻게 생겼기 때문에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부처님이 깨달은 것은 우주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깨달은 거잖아요. 이상한 현상을 깨달은 게 아니라 진짜로 이 현상을 봤다는 걸 부처님이 저 현상을 진짜 만들고 있는 저 진짜는 뭐지? 그게 종교지요. 마루종자죠. 근본적인 게 대한 가르침이지요.
진짜 종교는 신앙도 필요하지만 아까 신의 행님처럼 처음에는 누군가 저 원불교처럼 사람들 이렇게 생활하고 이런 거 봤더니 믿고 싶다 해서 어떤 신앙이 생기고요. 이제 들어와서 이런 이해를 하고 실제 행을 해가지고 증득을 하게 되겠죠. 그러려면 첫째는 우주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이해하는 게 중요하지 무조건 믿으라거나 뭐 이런 것은 사실은 그거는 좀 그렇죠. 그러니까 믿으라든지 이런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생각해서 우리가 계속 주변을 경험을 하면서 부처님이 말씀했던 이런 것이 진짜인가 이런 걸 자꾸 경험해보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이런 걸 우리가 이런 것을 선정이라고 하는 거죠. 이상한 현상을 도달하는 게 선정이 아니고 이상한 현상은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기를 호흡을 30초만 길게 30초에 들이마시고 호흡 훈련이 안 된 사람이 30초만 들이마시고 30초만 내쉬면 뇌에서 이상이 생겨요. 그래서 이상한 걸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런 현상이 좀 어려우니까 기독교에서 이용했던 것을 부흥했죠. 라라라라 해가지고 뇌를 변화시켜가지고 그때 자기가 원하는 그 상이 나타나는 거죠. 그런데 그분들이 영접했다는 예수님마다 다 모양이 틀리잖아요. 그 얘기는 정신현상이라는 얘기죠. 그것이 일종의 정신의 어떤 착각의 현상이고 마약 같은 거 먹을 때도 그런 거 많이 보시잖아요. 그리고 우리 정신과 환자분들 보시면 정말 실제적으로 막 얘기하거든요. 그 당시에 권위 있던 사회의 어떤 뭐에서 국정원이라든지 옛날 같은 중앙정보부라든지 막 이런 얘기가 나와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신이 우리 통제가 안 될 때는 그러니까 우리 뇌가 통제가 될 때는 우리가 이렇게 일관적인 생각을 하는데 통제가 안 되면 일관적으로 못해요. 계속 생각을 똑같은 걸 의해한다든지 생각이 흐트러진다든지 계속 생각을 몰고 갈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아까 부처님이 이제 우리가 유가 있긴 해 생로사가 있구나. 이것이 이제 어떻게 보면 12연계의 핵심이겠죠. 유는 왜 생겼느냐? 집이 있어가지고 생겼다. 이건 뭐 이따 얘기를 하고요. 이런 것들은 다 무명. 우리가 지혜가 없기 때문에 보이는 현상만 봐가지고 어떤 것들이 항상 태어나고 머물다 사라지니까 이것만 보니까 끔찍한 거죠. 이 생각만 하면 아직 죽진 않았지만 우리는 항상 우리 노사에 시달리고 있는 거죠. 지금 죽어서 고통이 아니라 언젠가 죽을 거에 대한 고통이 우리가 항상 큰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불교와 같은 원리를 쓰긴 하지만 불교가 한 번 업그레이드 돼가지고 이제 미륵 불교를 우리 원불교가 이제 그래서 여러 사람들을 좀 구제할 수 있어야 되겠죠. 사실 그래서 제가 이 명표를 그려놓은 것은 그동안의 수행이나 이런 것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믿음을 통해서 수행할 수 있다는 것을 누구나 수행해야 될 거 아니에요. 누구나 수행하고 누구나 깨달아야 되기 때문에 여기는 원에 대해서 이런 그림이 있고요. 이런 그림이 있고 이런 그림이 있는데 이게 원을 설명하는데 세 가지 주요 그림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보시면은 이러기 전에 우리가 이 구름이 있죠. 나무가 있고 우리가 이런 하나 생각할 때도 구름이 어떻게 생겼어요? 주변에 조건이 지나니까 이런 구름이 생겼죠. 이런 구름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주위의 기압 변치라든지 대류, 온도 차이 이런 여러 것이 이 구름을 만들었을 거 아니에요. 이게 연기법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만들어지고 얘가 있다고 생각하고 이제 행동하기 시작하는 거 아니에요. 이건 기록지는 거 아니에요. 자기는 주위에 조건들 때문에 생겼는데 이게 나다 그래가지고 얘가 행동하기 시작하면 굉장히 괴로운 일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서 제가 나무도 하나 이게 구름이랑 이렇게 나무 하나 만들었는데 이제 우리가 아까 선정사에 운동할 때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우리가 주고 이제 학교 교육을 받다 보니까 우리는 뭐 생각하냐면 이 나무가 있으면 저 나무가 주체가 돼서 물을 끌어당기고 햇빛을 받아서 광합성을 하고 영양분을 받아들인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우리 생각, 이게 아까 서양 직선적인 생각이에요. 조건이 되니까 나무가 살아나는 거예요. 주위에 물도 있고 뭐도 있고 이게 같은 얘기 같지만 굉장히 틀린 거예요. 나무가 뭘 끌어당기고 이러는 것이 아니라 언제든지 모든 것은 다 조건에 대해서 그게 존재하는 것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이 그림을 잘 보시면 우리가 연기법에 대해서 좀 깨달음이 많아질 텐데 제가 딴 것도 그려놔서 좀 죄송하긴 한데 이 퍼즐 하나를 보시면 이 퍼즐은 누가 만들었어요? 주변 퍼즐들이 얘를 만들었죠. 이 주변 이 그림 잘 지금 이런 그 주변 퍼즐들이 이 퍼즐을 만들었잖아요. 우리가 이런 식으로 존재한다는 거죠. 나라는 모양은 구별이 되지만 사실 내가 있는 게 아니라 이런 주변 퍼즐들이 있는 거고
이제 우리가 개념이라는 문제를 한번 생각해 보자면, 우리가 사랑이라는 개념을 한번 생각해 보면, 이게 사랑이라는 단어예요. 그러면 사랑은 아까 여기 보면은 몹시 아끼고, 귀중히 여기고, 소중히 여기고, 이해하고 남을 돕는 마음, 이런 국가사전에 이런 다른 단어들이 사랑이라는 단어를 좀 꾸미고 있잖아요. 사랑이라는 단어가 원래 있는 게 아니라, 사랑을 상당이라고도 아무 상관없잖아요. 저 실체가 있는 게 아니라, 주변의 단어들이 사랑이라는 것을, 사랑이라는 것은 저런 뜻이구나, 우리가 알잖아요. 주변 단어들을. 그리고 이 사랑을 국가사전에 들어가서 또 우리가 소중함 이런 것들은 사랑하고 뭐 이렇게 해서 또 남 꾸며주잖아요. 이런 식으로 존재하는 거죠. 우리의 실체가 아니라 이런 관계 속에 존재하는 얘기죠. 저도 마찬가지로 지금 이런 관계 속에 존재해서, 만약에 내가 나라고만 주장해서 나는 이 주변 환경과 내가 고립됐다고 생각해서 내가 얼굴을 비닐로 이렇게 차단하는 순간 나는 5분 못 살고 죽겠지요. 나는 이렇게 밖이랑 연결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내가 아무것도 안 먹으면 한 열흘 지나서나 얼마에 또 사망하겠죠. 이렇게 나는 밖과 나는 어디 구별할 수가 없다는 얘기. 어디까지가 나고 어디까지가 내가 아닌지 구별이 안 되는데 우리는 굳이 나라고 구별하고 남을 차별하고 갑질을 하고 이런단 말이에요. 사실은 그런 게 아닌데 우리는 이런 식으로 존재하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생각을 못하고 우리는 이런 식으로 존재하는 생각 못하고 이렇게 존재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렇게 나 혼자 존재한다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이게 직선이죠. 말하자면 내가 언제 이 퍼즐은 언제 태어나서 몸은 다 없어지겠죠. 항상 우리는 이걸 보라는 거죠. 이것도 보지만 물론 이런 게 중독이겠죠. 물론 나도 소중하지요. 나도 보지만 내가 이런 속에서 생겨났다는 것을 알게 되고, 내가 아까 태어나지 않았다는 것을 해서 한번 증명을 더 해볼게요. 옛날에 언젠가 빅뱅이 일어나고, 뭐 사실인지 모르겠지만, 이것도 하나의 어떤 가설 체계겠지요. 어떤 때 어떤 세균이 생겨나고요. 이렇게 해서 시아노박테리아라든지 이런 것이 지구 초기에 생겨나고, 이런 것들이 다 해서 결국은 내가 만들어진 거잖아요. 내가 세포로 만들어졌을 때, 이 세포가 언젠가 생겼어야 나도 만들어진 거잖아요. 그러면 내가 태어난 생일날이 내가 태어난 것이 아니라, 나는 역사적으로 저때부터 서서히 만들어진 거잖아요. 그 세포가 만들어지고 그 세포들이 뭘 만들고 이런 모든 역사가 사실 지금 여기 나한테 와서 여기 지금 있는 거죠. 이 퍼즐을 이미 또 그런 쪽으로도 알겠죠. 우리 연기법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화학계 같은 데서 지금 여기가 영겁이고 영겁이 여기고 이런 거 많았잖아요. 하나가 다수고 다수가 하는 것이, 이걸 보면 좀 확실하죠. 그래서 수학적으로 굳이 얘기한다면 이걸 나라고서 할 수도 있지만, 이 여집합이 나라고 할 수도 있죠. 나를 뺀 여집합, 나머지 집합이. 나머지 여집합이 지금 나를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우리가 수행을 통해서 이런 나를 진짜 볼 수 있으면 그때 모든 고민이 사라지는 거죠. 이렇게 나 하나 했을 때는 나 죽으면 어떡하나, 누가 나를 좀 무시하는데 기분 나쁘다 이렇게 된 것이 사실 내가 원래는 이랬었구나. 이걸 안다면, 저걸 본질로 깨달은다면 우리는 진안락, 진퇴할 주님 말씀하시는 거기에 도달하겠죠. 진정한. 네. 그래서 여기는 조금 보면은 아까 제가 이렇게 머리 설마다 이거 놓쳤네요. 밥 먹고 숨 쉬니까 또 지금 내가 있는 거죠. 가깝게는. 또 가까운 퍼즐들은 금방 나를 구성했고, 먼 퍼즐들도 사실은 나의 구성 요소인 거죠. 실제는. 네. 이렇게 우리는 관계 속으로 연기법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이고요. 또 이것은 너무 정적이니까 이렇게 된 거죠. 어떤 전체가 나를 만들고, 그분 요걸 만들고, 요 까만 것이 또 전체를 만들고, 얘가 또 자기만 사랑이라는 단어가 자기만 만들어지게 아니라 자기 또 남들 막 꾸며주잖아요. 이렇게 주변에 있는 애들은. 이런 식으로 생겼다는 얘기죠. 그래서 역동적으로 본다면 이렇게 생긴 거죠. 그래서 우리는 가장 큰 우리 개념, 사랑이라는 것도 하나의 단어지만 유와 무가 가장 큰 개념이에요. 우리가 관념 중에서 유라는 관념과 무라는 관념이 가장 크지요. 제가 여기 치유의 관념이라고 써는데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유가 무를 만들고 무가 유를 만든다는 게 뭐냐면, 만약에 이게 무라고 하면은 다른 유라고 다른 무들이 다 만드는 거잖아요. 어떤 개념이라는 것은 사랑이라는 것이 실제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관계 속에서만 존재하는 것처럼, 우리 유라는 걸 본 적 있어요? 개념이지요. 관념이지. 그런데 유라는 관념도 사실 무라는 관념이 있기 때문에 유가 있는 거죠. 요것이 무라고 한다면 요거 유가 있는 거고요. 이런 식인 거죠. 어떻게 본다면. 그래서 가장 큰 관념을 부처님이 원하시는 것은 뭐냐면, 중론에서 말씀하시는 거나 부처님 얘기, 희로를 타파하자는 얘기죠.
언어를 정면하지 않는 얘기죠, 한마디로. 우리가 언어라는 관념이 이런 식으로만 존재하잖아요, 사실은. 실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언어를 가지고 유다오다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사실은. 있다 없다 하는 것도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개념이지만 우리 너무 쉽게 있다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런 식으로 있다 없다가 얘기했다는 거죠. 우리는 있다 없다가 논리체계로 보면 최고의 모순이에요. 있는 것은 있고 우리가 논리학을 보면 이 세 가지 법칙 있잖아요. 동일률. 있는 것은 있고 없는 것은 없다. 모순율. 유는 무가 아니고 무는 유가 아니다. 대중률. 유도 무도 아닌 것은 없다. 이렇게 우리가 논리학이 있잖아요. A는 A다. 이건 동일률이고 A는 A가 아닌 것이 아니다. 이것이 모순율이고 A도 아니고 A도 기고 A도 아닌 것은 없다. 이런 식이 되는 것이 대중률이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보면 유물 개념을 그대로 놓고 본다면 유와 무는 아주 극단적인 모순관계죠. 있는 것은 없고 없는 것은 없어야 되니까요. 있으면서도 없는 거 이런 건 없잖아요, 말하자면. 그렇게 아주 모순적인 개념인데 이것을 하나로 통합시킨 거죠. 유가 무가 되고 무가 유가 되는 이런 식의. 그래서 아까 서양 철학에서 얘기하는 어떤 관념체계를 벗어나자는 얘기죠. 그리고 요것도 보시면 이거 다 중요한 그림이에요. 요 직선이 벡터라고 할 수 있는데 사실은 직선이라기보다는 얘를 만들고 얘가 얘를 만들고 얘가 얘를 만들잖아요.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는 거지. 누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게 원상의 좋은 의미란 말이에요. 우리가 서로 공동자 정신 이런 걸 강조하는 것은 네가 나를 만들고 내가 너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누구를 때리면은 땅에서 들어오겠죠. 이 원에서는. 우리가 유치원 때부터 이런 원상을 알려주고 이것이 교육이지. 직선을 알려줘가지고 내 부당이 나의 행복이라는 거 알려줘가지고 학원 가서 열심히 공부해서 제가 떨어지면 내가 좋은 대학교 가지. 이런 식의 우리가 교육을 시키고 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빨리 직선의 교육에서 벗어나서 원상의 교육으로 돌아야 되겠지. 여기 보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대로 다 들어있잖아요. 얘가 있으니까 이 손이 이 손 그림이 좀 그러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손을 잘 보면요. 우리가 이 차원에서는 여기 지금 3차원에서는 모순이겠지만 이 손이 얘를 막 그려주잖아요. 이게 연습법에 말하자면 얘를 그러니까 얘가 이 손을 그려주는 거 아니에요. 모든 것은 이렇게 존재한다는 거예요, 부처님이. 실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손이 그려주니까 얘가 존재하고 이 손이 얘를 그려주니까 존재하는 거예요. 이따 이게 물리학적으로 또 증명을 할게요. 그래서 내 손을 좀 잘생겼으면 좋겠어. 그러면 내가 얘를 잘 그려주면 돼요. 그래 얘가 나를 잘 그려줄 거 아니에요. 이게 세상의 원리인데 우리는 반대로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직선에서. 이따 보시면 우주가 이렇게 생겼다는 걸 좀 이제 보실 거예요. 우주가 실제로 이렇게 생겼구나.